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이 힘들어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한 마음이 아주 특심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눈이 불편해서, 시력이 불편해서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아픔을 알았던 성도들은 할 수만 있으면 내 눈을 빼어서 사도들의 그 눈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유대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뭐냐 하면 믿음만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만 의롭게 된다는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는데 진리에서 떠나 거짓 교훈을 전하거나 따르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 하며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속량을 받았다는 참복음을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로마서와 그 맥을 같이 하는 서신으로서 정말 참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위해서는 해산의 수고까지 기꺼이 감당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복음과 율법,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들이 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신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개인의 심경을 고백하며 모두가 자신처럼 되기를 원하는 바람을 소개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뭔가를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런지 오늘 본문에서 밝히는데요. 14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참 강렬한 말입니다. 사람마다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자기 자랑은 자기를 드러내게 하지만 자칫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될 수 있으면 절제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를 자랑하려고 그러고 교회를 자랑하려고 그러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힘쓰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했던 이 고백,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도대체 이 고백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고백 속에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는 이 고백 안에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분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배롭다, 가치 있다 생각하고 여기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출신과 배경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자기 자식과 남편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재능이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자랑거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금세 그 속에 끼어들어서 나도 이렇다며 자랑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바울에게는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자랑할 만한 많은 조건을 그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 어느 것 하나라도 참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세상이 자랑할 만한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내가 보배로운 분이다라고 자랑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도와주는 사람도 감사하고 고맙지만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냈다면 그보다 더 큰 고마움, 감사할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분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포행자요, 핍박자요, 그리고 삐뚤어진 교회를 회방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바울은 얼마나 잔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지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까지 바울의 이름만 들러도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라고 알 정도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구원케 하는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나니 십자가야말로 진짜 보배였고 그 그리스도야만이 자기 인생의 제일 보배로운 존재인 것을 믿고 고백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자랑하고 싶은 것들 있을 겁니다. 뭔가를 새로 사거나 또 좋은 일이 있다면 자꾸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최근 비즈니스와 직장에 좋은 일이 있다면 또 자랑하고 싶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십자가와 비교할 만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명품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죄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지 못합니다.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십자가는 내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니 이야말로 우리의 자랑이요 보배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십자가를 보배롭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롭고 존귀한 분이라고 고백했던 이유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했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나 특별한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시니까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 15가지의 동사로 쭉 표현을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을 설명하면서 15개의 동사를 동원해서 계속 반복하여 사랑은 이렇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랑의 특성이 한 군데 한데 어우러진 거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 이 모든 사랑의 특성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요. 그러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이 땅에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임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우울해할 때가 없었습니까?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 한 분만의 사랑으로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날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우울함과 어두운 마음과 감정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나약하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했을 때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마치 죄인에게 내린 무서운 형틀 그 자체, 나무 십자가 그 자체를 자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할 때, 이것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진정 어린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민족이 있던가요? 근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완전히 그들 삶 가운데 제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현대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하자면 이런 겁니다. 나는 신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불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버금가는 또 다른 신이 있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지 못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다면 나는 그 신도 섬기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이 고백 속에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친밀한 영적 사귐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고 알아가는 그 삶이 있다는 것을 또한 말해줄 수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제3자가 볼 때는 이미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내게 사람이 없다며 외롭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는데도 도대체 되는 일이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며 불평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도 왜 내가 하는 일은 족족 잘 안 되냐며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 고백을 못하기 때문이죠.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만족과 평안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 있다 할지라도 무인도에 혼자 살아라면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윗이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의 고백 속에 다 드러나잖아요. 시편 23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모든 조건이 완벽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점점 떨어지면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자꾸 하나님께 달라는 것이 많아져요. 근데요, 은혜가 차오르잖아요.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것에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것,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내가 뭔가를 취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이 확신을 갖게 되면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역사죠. 다윗은 결코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에, 많은 물질의 부유함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확신과 체험 속에서 그는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나의 자랑은 십자가라 이 고백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간혹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심을 좀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심에 잡혀 살면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분, 모자란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을 세상에게 말해주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죠. 이로써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삶으로 세상에게 그렇게 전해지도록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때로 내가 가진 거 다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삶으로 할 수 있을 때 그 삶은 굉장히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뭔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는 장애를 가졌죠. 사지 없는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쯧쯧 혀를 차면서 아무리 어떻게 해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모았습니다. 닉은 어린 시절 심한 따돌림과 조롱을 받아서 참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요. 그래서 10살 무렵쯤 되면 자살을 하려고 수영장에 뛰어들었다가 순간 자기로 인해서 부모님이 너무 슬퍼하실 것을 생각하며 자살을 멈췄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요한복음 9장을 보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묻죠. 소경을 보고 예수님,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태어나면서 어떻게 소경이 된 겁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신의 죄,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 위해서다. 닉 부이치치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나의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날 부러워할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다 해도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 곳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동기부여를 하는 강연자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 자신에게 영적으로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진심 어린 고백이 누군가에게 들려지고 나타날 때 바라보는 많은 사람, 듣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여 정말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것은 십자가 그 복음만 전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큰 벌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가 은혜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들러보니까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저 받은 이 복음을 내가 전하여서 그들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거룩한 부담감, 그 사명감을 반영하는 말이죠. 참 어설픈 지식, 부분적으로만 안다면 그 가치를 모르고 오히려 그게 우리 삶 속에 걸림돌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음향이나 또 영상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이걸 고치려고 아침 일찍 교회로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박근천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집사님 이런 일인데 어쩌면 좋아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해결했어요. 그러다 사무실에 가서 영상을 편집한다고 하다가 그 베가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벌써 그걸 사용한 지가 1년 반이 다 돼 가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익숙할 텐데 이때까지 늘 하던 그 기능만 하다가 보니까요. 오늘 뭘 잘못 클릭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이, 그래가지고 당황하기도 하고 몇 시간 동안 끙끙 앓다가 겨우 해결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십자가가 바로 내게 이런 것은 아닌가. 십자가를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극히 한 부분, 일부분만 알고 있어서 어떤 경우에 삶의 어려움이 탁 부딪히면 십자가가 도무지 내 삶 속에 능력도 지혜도 문제 해결의 열쇠도 안 되는 이런 참 나약한 신앙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설픈 지식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것이 내게 결정적으로 도움이 안 되겠죠. 신앙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경험까지 동반하여 확고한 지식을 가졌을 때 그것은 나를 새롭게 하고 힘있게 하고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죄인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 흑암의 권세에서 끌어내임을 당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인도받는 것, 죄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사람의 권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임을 알고 믿고 깨달았다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죠.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은 십자가의 대속과 중생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청교도 신학자요 설교가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십자가 없는 설교는 하지 않는다. 이걸 공언을 했던 사람이죠. 십자가는 그에게 유일한 소망이었고 세상을 향한 유일한 해답이라고 공공연히 말을 했습니다. 휘필드는 하루에도 수차례 거리 설교를 나가며 때로는 수천 명, 수백 명 앞에 복음을 전했고 그는 설교할 때마다 십자가를 중심에 둔 그런 설교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휘필드는 마지막 죽을 때 나는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다가 주 앞에 가고 싶다면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정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낙심한 자도 있고 새롭게 교회를 섬길 그 교회를 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는 바울처럼 그들에게 십자가 그 복음을 증거해서 죽어가는 영혼, 낙심되고 상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은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로 충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겠다며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보배로운 분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별 흥미를 갖지 못합니다. 세상이라 함은 신학적인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걸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일, 행동에 대해서는 관심도 매력도 느끼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마음에 관심이 가고 열정이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유일한 자랑이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사람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오늘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바울의 삶에는 놀라운 흔적이 남게 되죠. 그것은 곧 6장 17절을 보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어떤 흔적입니까? 사랑의 흔적, 순종의 흔적, 섬김의 흔적, 용서의 흔적.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는 그 삶을 살다 보니 뒤돌아보니 자기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질 허무한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십시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요, 죄 사함을 주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바울처럼 우리도 큰 은혜를 받아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걸 마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